그래서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앞서서 저희들이 나눴을 때 그랬잖아요. 그 말은 완전히 갈아엎으라는 뜻인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얼마 후 요한의 제자들이 다시 예수를 찾아가서 질문했다.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분이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예수 자신인가? 예수는 하느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가? 예수는 사람들을 영혼으로 새롭게 만들고 있는가? 그러한 질문에 대해 예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는지, 사람들이 영혼으로 새롭게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요한에게 그대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종류의 하느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지도 그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오면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자들은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하느님의 나라란 요한이 설교한 그 나라와 같은 것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도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을 떠나보낸 뒤 예수는 요한이 제일 먼저 선포했던 하느님의 나라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물의 세례를 받으러 광야에 갔을 때 무엇을 보려고 그곳에 갔던 것입니까? 유대교의 전통법을 가르치는 정통주의자들도 역시 요한에게 갔지만 요한이 선포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요한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전통법을 가르친다는 이 정통주의자들의 무리는 오로지 자신들이 지어내고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내용만이 진리라고 여기고 오로지 자기들이 고안해낸 것만을 전통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이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 가운데 그들이 이해하는 것이라고는 그가 광야에서 단식한다는 것뿐인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요한은 나쁜 귀신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이 이해하는 것이라고는 내가 단식하지 않는다는 것뿐인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는 세금 걷는 자들과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 그는 그들의 친구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길에서 노는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들끼리 허튼 소리나 짓거리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자기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혜는 그들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값진 비단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갔다면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만나려고 광야에 갔던 것입니까? 요한이 다른 예언자들과 똑같은 인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에게 간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결코 다른 예언자들과 같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어느 예언자보다도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현재의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즉, 하느님의 나라가 지상에 있었고 또 지금도 여기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나는 사실을 사실대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지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지상에 있는 하느님의 나라, 사람들 안에 있는 하느님의 나라의 진리를 선포했고, 따라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위대한 것입니다. 유대교의 전통법과 모든 예언자들, 그리고 신성한 예배의 모든 외형적 형식은 요한이 오기 이전에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온 이후 지금까지는 하느님의 나라가 지상에 왔다는 사실, 하느님의 나라가 사람의 영혼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더위와 또 갑자기 오는 또 비와 태풍 이런 모습들이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톨스토이 복음서 이야기 계속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총 12장 중에 3장으로 갑니다. 오늘은 그 분량이 좀 많아서 3장을 좀 여러분과 보기 편하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1-1과 1-2로 나누어서 오늘은 먼저 1-1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이 부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톨스토이 복음서 72에서 75페이지 정도에 있는 이야기고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 11장 이야기와 누가복음 7장 이야기가 이렇게 톨스토이가 해석했던 부분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영혼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보통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적인 개념과 시간적인 개념, 그래서 죽어서 저기 천국으로 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데 대한 전혀 다른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교리화되고 교회가 가르치던 것과 좀 다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바로 내 속에 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누가복음 17장 21절 이야기거든요. 그 제목으로 책을 쓸 정도로 톨스토이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나 외형적인 예배의 개념보다는 사람 내면에 있는 그런 변화를 강조해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제도나 외형적 예배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사람 안에 있는 실제와 내적 변화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면들이 톨스토이가 속했던 러시아 정교와 좀 부딪히는 면입니다. 다음에는 전통 종교에 대한 좀 비판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전통법을 가르친다는 이 전통주의자들의 무리는 오로지 자신들이 지어내고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내용만이 진리라고 여기고 오로지 자기들이 고안해낸 것만을 전통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뭐 예수님도 좀 비판했던 부분이잖아요. 전통주의자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그 사고와 개념만이 정답이고 아닌 것은 다 틀렸다라고 말을 하면서 공격하게 되죠. 이게 오늘날 와서 보면 좀 근본주의자라는 표현하고 같습니다. 근본주의자들, 보수라는 단어와 더 깊이 들어가면 근본주의자 되는데 그 이야기는 오늘 다 하진 않겠지만 내 생각이 맞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면 그게 보수주의인데 근본주의는 내 생각과 다른 걸 인정하지 않아요. 틀렸다 그러죠. 그걸 이제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근본주의자라는 건데 종교에서 근본주의 종교들을 가진 사람들은 참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종교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좀 지적한 것이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도화된 그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예배나 성례전이나 나아가서 성직자 중심으로 된 것을 톨스토이는 좀 거부하죠. 이런 모습이 결국 그 정교회에 대한 좀 반발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양심이나 윤리적 삶보다는 권위나 형식에 집착했다고 비판하죠. 우리도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또 약간의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 모습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의 신앙인이 그 삶이 변해서
이 땅의 그 삶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실제적인 사랑, 선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톨스토이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모두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진리다. 그런 점을 좀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상통하는 이야기인데 또 한 번 강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있었고 또 지금도 여기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서 처음으로 선포했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알고 계시죠?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가까이 있다는 말은 이미 여기서 시작했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이죠. 계속 되어져 오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인데 톨스토이는 그 말을 그대로 잘 수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현재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현재적 실천과 현재적 구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기회가 되시면 톨스토이가 했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라는데 여러분 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들으셔서, 톨스토이에게 세 가지 질문은 그거죠. 어느 때 누구랑 뭘 하는 게 제일 중요하냐 이야기를 하죠. 그게 답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 시간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있는 사람과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이제 그 세 가지 질문의 답인데 톨스토이는 이 생각을 바로 여기 하나님 말씀에서, 성경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에서.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 인센티브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상하고 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톨스토이의 생각입니다. 네 번째, 복음의 수용자.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이 누구에게 갈 것인가 라고 할 때 전통주의자와 다른 것은 바로 가난한 자, 약자,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진짜 그 영혼이 가난하고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한테 필요하다는 말을 이야기하셨죠. 그 말을 톨스토이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톨스토이는 하나 더 붙였어요. 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준 그 말이 진짜 복음이라면, 진리라면 그것이 사람을 자유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자유해진다는 말이 우리에게 있는 말인데 그런 자세, 그런 태도, 그래서 좀 가난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또 비폭력적이고 비권력적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바로 복음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톨스토이는 진리는 지성보다 마음과 실천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려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톨스토이가 볼 때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던 그 말씀,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풀어서 또 여기서 설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번 단락에서 좀 생각해 볼 말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그동안 많이 배워왔던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개념과 다른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 시작했다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과 사고들이 이렇게 범람할 때 우리는 과연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질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질문처럼 던지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와 요한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도 내 기준과 틀에 갇혀 진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리는 정말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르치고 훈련된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고를 전환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앞서서 저희들이 나눴을 때 그랬잖아요. 그 말은 완전히 갈아엎으라는 뜻인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동안 내가 그게 맞다고 생각해왔고 그렇게 맞다고 행동해왔고 살아왔던 것들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 어쩌면 지금도 진리가 우리한테 다가왔지만 또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지만 전통주의자들처럼 안 듣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진리는 먼 하늘에 아니라 지금 당신 안에 있다. 그것을 살아라. 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내 안에 내게 있습니다. 그것을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작은 의문에 또는 질문에 또는 호기심에 던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